18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우리 베레스란 뜻을 우리가 살펴봤죠. 터치가 나온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만 있다면 반드시 터치고 나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사모함으로. 그래서 이 족보에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베레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의 선선 사모하는 자가 얻는데 두 번째는 믿음으로 얻는다. 두 번째 뭐라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루키 4장 2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루키 또 하나의 주인공이었던 보아스는 그 아비가 누구라 했습니까? 살몬이라. 살몬. 할렐루야. 살몬. 그렇다면 이 살몬과 보아스가 부자 관계가 어디에 나오는가? 아버지 아들 관계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의 족보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살몬의 아내가 누구인가? 바로 여리고성의 나압이 그 아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살몬과 나압의 관계 혹은 배경, 여호수아 2장의 그 여리고성 침략 때 무너질 때 그 배경을 통해서 주님은 두 번째 믿음으로 얻는다.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그죠? 여리고성 사건, 그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 중에 주님은 세 사람의 그 상황을 꺼내가지고 이 베레스라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모든 좋은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얻는가? 할렐루야. 아멘. 사망을 통해서 아멘.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요? 사모함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살몬과 결국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혈통의 조상이 되었던 이 나압 그 사람은 멸망당할 여리고의 백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여리고 사람들은 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첫 지경에 들어갈 때 전체를 다 죽여서 없애버렸어요. 없애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계획은.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소유도 다 여호와께 바쳤다.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바친 바 되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죽여서 없애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헌신과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얻은 그 악한 지역에서 얻은 그 존재들은 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 싹 없애버려라.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지금 나압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삽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냈죠. 그죠?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가서 여차 살펴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기생 나압의 집으로 가게 되고 들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잡으러 오는데 그 집이 기생 나압의 집이 그들을 숨겨줘요. 3대에 숨겼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나압은 이미 소문으로 여호와 곧 그 신앙을 드렸어요. 상천하지 하나입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숨겨주며 하나님의 신앙이 그 긍휼을 바라는 자로 거기에 나타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낼 때 부탁합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마치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자 그 두 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약속.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므로 우리는 들어와서 너희들 칠 때 다 죽을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신 한 집에 모여 있어라. 그리고 그 집에다가 빨간 밧줄을 창문에 묶어 내려놔라. 할렐루야. 전도사 할 때 설교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와 자기 집에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 있고 붉은 밧줄을 창가에다 딱 내려놓으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죽임을 당할 때 나아까 그의 가족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을 뭘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은 무엇으로 얻는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언약을 믿고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지. 그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공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어떻게 임하느냐? 이것은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와 나와 같이 계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미 성령이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안에 우리 성령님이 와 계시고 주님과 나가 동행하는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내 영혼을 그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맡겨요? 안 맡기잖아요. 알긴 잘 알지만 이론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맙시다 우리. 단순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는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 여러분 어떤 공로 어떤 대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가는 것도요. 전도라든가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어떤 행위의 대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께 나를 의탁할 때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견인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해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뭐니까 먼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판단하고 정확한 답이 나와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합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건세 주시고 능력을 줘서 어떤 나라 어느 족속이라 다 쳐서 부숴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서 싸울 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보고 할렐루야 약속을 그냥 믿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그대로 그들에게 성취되고 그대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부디 성경 말씀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깨닫는 모든 은혜들 그 앞에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얻는 것, 즉 한마디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당신을 의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과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많은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이루어져요. 믿고 신뢰하면 그분이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사탄이가 그냥 옵니까? 내가 염장을 입고 오지. 어? 사탄이가 그냥 와요? 염려로 부르잖아요. 사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염려예요, 염려.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염려. 그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돼서 온다 이거야. 네 왜 불러? 하고 가만히 있다가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이라, 참 오늘도 좋은 거 배우네. 염려. 염려가 사탄의 이름이에요.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로서 먹고 살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노라면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준다. 아멘. 안 준다.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시더라고요. 저는 집회 나가면서 참 신기한 것을 많이 보고 와요. 제 모양 제 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요 하시고요 먹을 것 채워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안 좀 딴 데서 좀 할렐루야. 미리 와 있더라고.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물질과 현세의 삶을 위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실 평안과 주님이 주실 그 행통과 주님이 주실 그 지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염려라는 사단을 불러놨지. 사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부르니까 온다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 불러서 오는 거예요. 사탄이네.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거예요. 믿는데 돈 들어가요? 아니요. 돈 안 들어간다니까. 믿음만 주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첫째는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염려하고 흔들리면요 하나님의 은총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으로 넉넉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하게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시고 그분의 은총 주심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첫째는 믿고 의지하라 그랬죠. 말씀을 그죠? 우리는 믿음이 마음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믿음은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함을 가르쳐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께 순종할 때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애놈과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순종할 때 동행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주님이 이 땅을 사면 땅값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해가지고요 가서 그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가 사놨거든. 그것은 객기예요. 객기. 그건 만용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자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섰어요. 수고는 했지만 내가 근 2년 동안 지금 수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절로 가면 억지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더라고. 그 역할이 끝나면 무대에 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왔을 때 무대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많은 감정들로부터 박수갈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로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주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땅을 사라라고 정말로 하셨다면 그때 사는 게 행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안 했는데 자기 혼자 믿어요.
자기 혼자 믿습니다. 주님이 땅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다가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때는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어려워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합니까? 믿고 행할 때 그것을 가르쳐서 순종이라 하며 믿음의 행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여주시고서 곧 이 지역에 장나비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쫓아서 저 멀리 바다 끝에서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를 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여 빨리 내려가시옵소서. 왔어요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크게 했어요? 아니요. 저 멀리 바닷가에 구름 한 점.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7번의 기도의 응답인 게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끝에 떴더라 이 말입니다. 저게 언제 여기 오나, 언제 뭉쳐서 큰 비가 되나. 분명히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빨리 내려가세요. 할렐루야. 큰 빗소리가 들리니 좀 빨리 내려가세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손에 쥐줘야 믿는 믿음. 그건 아무나 믿어. 맞죠? 그죠? 아니에요. 믿고 갔더니 오늘날 이렇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님께 대하여 믿고 의지하게 한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쫓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지시하거나 말씀하시거나 성령이 이끌어갈 때 순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있으면 역사가 있고 순종이 없으면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연단을 받는 거예요. 또 연단을. 자주 돌아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가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다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불순종하면 그때 또 다시 또 아래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세월을 우리는 계속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몰라. 진짜 어디가 있었어요? 저 높은 곳에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세계를 쫙 선명하면서. 그러나 길은 길이요 믿음과 믿음의 장성은 더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선하고 좋은 것을 채워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돌려보려고 다시 돌려보는 그 걸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연단이라 말하고 시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믿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세세한 감동과 지식까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손해보고 순종하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약속이 내게 성취되고 순종하면 나의 구한 바가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루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모여서 붉은 줄을 딱 창가에 달아 내리라고 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한 거예요. 아이고 저들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저 와서 뭐 그렇게 했는데 없어 다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노 하고 창가에 붉은 줄을 안 내려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역사가 또 바뀌겠죠 그죠?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학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즉 믿음 다음에 뭐가 왔어요? 순종이 왔단 말이에요. 믿었으면 순종. 만약에 인정받은 내가 당신들을 내가 살려주었으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와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버텼다면 그들 역시 전쟁의 와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내렸어요? 붉은 깃발을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 다음에는 믿음에 대한 반응이 지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붉은 줄이 영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붉은 줄이 생명줄이라고 하죠. 생명줄.
결국 그것은 주님의 보혈이요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그 줄이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맨다 이 말입니다. 연결고리가 된다. 그래서 주님 나라를 그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 그것은 주님 나라 가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렇게 해서 그걸 달아놓고 지금 영국 해군들은 자기들이 그 밧줄 가운데 그 붉은색은 그 성경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다닌대요. 영국 해군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뚝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올 수가 없었어요. 만약 이 혼인잔치에서 지금 흥이 한참이 일어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신랑 신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민망하고 곤란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집이 마리아의 친척집이었는데요. 사실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 말은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믿음이 뭐냐면 분명히 저렇게 말할지라도 자기가 겪었고 자기가 키운 그 예수님 그분은 그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서 이 지금 어렵고 곤란한 상황은 그냥 지날 뿐이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다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냥 갈 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은 응답이 안 되는 쪽으로 말했는데 마리아의 가슴에는 뭐랬습니까? 분명히 뭔가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 종들에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멋있는 건 뭐냐면 그 종들이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 가득 길러라 담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 물을 퍼서 쓰거나 혹은 그것은 손발을 씻으라고 씻고 식수로 쓰기 위해서 돌 항아리 6개에다 거기다 물을 가득 담으라 한 거예요. 그런데 담아놨는데 사실 쓰고 없어. 그러니까 다시 담아놓으라 한 거예요. 자, 포도주 없는 거하고 지금 물 항아리 채우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머리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멍청하게 순종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머리는 좀 안 들어가도 돼. 시킨 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돌 항아리 돌이 되라 해. 돌. 할렐루야. 여러분같이 계산하고 따진 사람은 다 어디 돌아가 버는 거예요. 어디로요? 옛날 그 자리로, 그 고통의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래 참 희한하다. 하나님의 그 10가지 역사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하면 나머지 9가지도 믿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9가지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여줘도 꼭 그 한 가지가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그 9가지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무너져 내려간다. 이 종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물을 가득 채워 부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더 초월적인 순종을 지금 요구하는 그게 뭐냐면 가서 떠서 열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물이었잖아요. 물인데 떠다 주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물은 채울 수는 있겠지만 맹물 갖다 주라는데 지금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참 재밌죠? 만약에 그때 앞에도 이제 종들이 썼겠지만 이 종들이 또다시 버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맹물을 떠다 줬는데 자기의 상전에게 이제 어떤 꾸중을 듣고 어떤 망신을 당할까? 종들 중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머리를 굴렸겠죠, 그죠? 이거 골치 아프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맹물 갖다 놨는데 그 물을 떠서 지금 여러 장에 지금 뭐로 갖다 주는 거예요? 물로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포도주를 갖다 달라는 것이죠. 근데 포도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떠다 주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더라.
이유 없이 떠다 주니 포도주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일어나는, 성령이 지시하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성령님의 약속이 어떻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베레스의 세계라. 베레스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 터뜨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터뜨리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터뜨리고. 아멘. 장애물을 초월해서 나와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디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 앞에 순종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꿔서 더 사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풍성함, 성령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 주님과의 교제의 풍성함, 구하면 응답하시는 풍성함, 이것을 누리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자, 믿음. 응답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썰렸던 건 썰려면 시간 날 것 같아요. 믿음과 기도를 이어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케이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순종해야 돼요. 만약 기도를 많이 하고 믿습니다 하고 신령을 강하게 하고도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안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세요?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보아스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나합이 누구를 낳았어요? 살모를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 그 보아스가 바로 믿음과 순종의 열매라. 구원도 그랬고 하나님의 은총도 그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렙다 가부 엘리야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 사렙다 지역에 가부에게 갔습니다. 지나가는데 보니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고 있고 너무나 초췌한 모습으로 굶주린 모습인 그 모습이었는데 지나가던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하냐면 네 마지막 뭐 하려고 이것을 지금 하냐니까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남은 거 이거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거 나부터 먼저 좀 달라. 나부터 주면 그 통이 마르지 않고 그 기름의 병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먼저 대접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예요? 굶어 죽을 판이에요. 굶어 죽을 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더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선지자의 지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어요. 그러자 그 흉년이 그 가뭄이 지날 때까지 정말로 이 가구의 집에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은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가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간증을 하려면 끝이 없지만 정말로 걸려있는 새 다 떨어질 때 교회를 하나 개척해 줬다니까요. 할렐루야. 어차피 얘는 뭐 이래도 뭐 빚쟁이 저래도 빚쟁이 교회는 하나 세우자.
월세 안 내고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해서 저보다 더 큰 교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굶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거의 안 쉬고 내가 집회를 다닌 거지.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 오늘 영적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가르통 말씀에 대한 상징이고요. 그 기름병은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누구에게 오느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믿음은 순종으로 자라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당시 제자들이 주님을 많이 불렀대요. 주님이 많이 불렀어요. 딱 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명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많이 선택하려고 했지만 합당한 사람이 없고 남은 사람이 12명 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주님이 가시면서 뭘 제시합니까? 성령 받을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능력을 입혀 줄 때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작정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강청하고 매달리라 라고 그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순종하여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다 기도하고 순종하였고 그 부르심에도 순종이었고, 그리고 목숨을 구하여 어디 갑니까? 복음을 전파할 그 자리도 순교자로서 순종한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우리는 그걸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다음에 합시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오해를. 그죠? 여기까지. 자, 무엇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모함을 얻고 믿음 안에 순종이 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순종이 있다. 그것을 꼭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신앙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것은 사모함과 믿음으로 얻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고 나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살아난 것 같이, 나합과 나의 가족이 살아난 것 같이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 가운데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